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보통은 제가 강론을 준비해서 하는데 오늘은 고인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강론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넉넉한 재산도 좋은 학벌이나 훌륭한 가문도 아닌 가난과 신앙, 삶의 시련들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친은 자식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느 주일 누가 부르는 것처럼 철산공소를 가게 되었답니다. 예절을 마치고 그날 성경을 해설하시던 박 회장님, 박도식 문식 신부님의 부친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황홀할 만큼 천상 평화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원하여 교리를 배우고 영세 입교하여 가족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정교하여 신자 동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열성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1948년 3월 12일에 외관 성당에서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50년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에 성주 성당이 탄생되었고 첫 성탄절을 맞이하여 8살 꼬마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여 거리를 걸어서 미사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긴 조가와 망과 묵주 기도를 바치며 졸다가 혼쭐이 나기도 하여 성당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라디오나 TV가 없던 시절에 공소회장님이 되신 아버지께 온 책들, 젊은이의 성서, 주교 요지, 천주와 일치, 준주 성범, 소아데레사 자서전 등을 읽었고 1년에 2번 판공성사를 주러 오신 신부님께 엿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문답 320조목을 달달 외우며 사순절 때면 매주 금요일 아침밥을 굶고 학교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뜻모르고 심심해서 읽었던 책들과 부모님의 엄격한 기도 습관이 내 삶의 기쁨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드릴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머니, 꼼짝도 못하는 어머니 수발을 들며 어린 두 동생을 돌보아야 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지나고 차차 회복되신 어머니는 7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며 성교 공과책을 끝까지 읽고 신덕, 망덕, 애덕경, 임종을 돕는 기도를 한 후 향을 담근 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니 차츰 손이 차가워지고 온기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이 세상 고통이 끝나고 천상 행복을 누리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1997년 1월 6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48년의 생을 마감한 동생의 부음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사후 수습을 하고 대구 지산성당에 계신 이판석 신부님께 장례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전날 혼인미사가 있어 화려하게 꾸며진 제대 앞에 초라한 동생의 관이 도착했을 때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비신자인 친척들에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은 동생이었지만 미사 후 신부님께서 동생의 두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털목도리를 감아주시며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 신부님,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지까지 신자들을 보내어 뒷정리까지 해주신 크나큰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동생의 가족들을 시골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며 교육시키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전 처음 우유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눈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차에다 우유를 가득 싣고 동네를 누비고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면 피할 길 없어 흠뻑 젖은 채 산동네 맨 끝집에 홀로 계신 할머니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놓고 감자 수제비를 끓여주시며 장작불을 지펴 얼었던 몸도 녹여주시고 젖은 옷도 말려주시던 할머니,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인들의 덕분에 두 조카도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기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을 본받아 착히 살아가기를 빌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부모님과 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글이 없습니다.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본당에 와서 휴양 이후에 왔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간자매를 구했죠.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한 분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놨다, 연락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연세가 77이시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을 어떻게 모셔다가 식간을 시키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죠. 사람들은 그분을 엄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하는 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따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지금까지 저를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찾아가서 제가 해드릴 건 없잖아요. 그죠? 밥을 할 줄 압니까? 그래서 병자봉성체를 성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티마 병원에 쓰러져서 누워 계실 때 병자성사와 전대사 드렸고요. 그리고 그제죠.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은 달려갔습니다. 아직 눈을 잘 못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종하는 일을 위한 기도를 바쳐드리고 다시 한번 전대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어디로 가셨을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는 못 봐서 섭섭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